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주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기다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로를 느끼시나요? 언제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요,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결정이 되면 정말 허무하겠죠. 또 막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잘한 게 맞구나, 잘못하지 않았구나, 잘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위안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위안과 위로를 기다려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차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붙잡혀 있었는데 이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치우며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었고 이 즈음에 방금 전에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면서 기다리자 마음 먹었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열심히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열심히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용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이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무리한 정복전쟁 탓에 후계자도 세우지 않은 채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유력 인사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두 왕국이 있는데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입니다. 하필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경계선에 두고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150년을 싸웠죠. 이스라엘은 사이에 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참 불쌍해집니다. 아마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었겠죠. 이 두 나라가 싸우는 동안 조용히 힘을 기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인해 셀레우코스 왕국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로마에 바칠 금을 찾으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 날랐는데, 그러면서 셀레우코스 왕국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헬레니즘이 전해진 것이죠. 그때 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스 문화가 생각보다 괜찮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헬레니즘을 따르자 라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전히 신앙을 끝까지 지키자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로마가 모든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대인들과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 중 누가 더 예뻤을까요?
당연히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높은 자리를 다 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온갖 전쟁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다려왔는데 이젠 유대인들이 분열되어 이전에 동료였던 자들과도 싸우게 되고 나라 안에서도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으니 더욱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길고 긴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나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자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견뎌온 이 모든 어두운 시절들을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하게 세상에서 떠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나이가 지긋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므온은 언제 올지도 모를, 어떻게 올지도 모를 구원자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지해주는 사람들, 같이 해주는 사람들, 함께 열심히 기다리고자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면서 떠난 사람들도 되게 많았죠. 가족들도 뭐라 했을지도 몰라요. 답도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나가서 멀쩡한 일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지 그래요? 와, 진짜 당신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참 멍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메시아가 온대? 이랬겠죠. 어쩌면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믿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견뎌온 것이에요. 어떤 약속이었죠?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만 믿고 버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혼자 끙끙대면서 견뎌내기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옳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일을 호기롭게 시작했다가도 주변에서 막 계속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말이 들려오고 성과도 보이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을 끙끙대고 혼자 계속 지속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켜왔던 거예요. 어쨌든 반드시 만날 것이다. 반드시 그 위로와 소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요, 아까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전 설교 동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죠. 그 약속이 결국 성취가 되었거든요. 즉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려졌던 약속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펼쳐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았죠. 실제로 시므온의 고백에서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구원을 보이셨고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임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볼 것이다. 위로와 소망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강절이어서 우리 예배실에 초를 하나 두었습니다. 대강절이 되면은 꼭 초를 켜는데 이 초를 왜 켜는지 아시나요? 초는 어떤가요? 어두움을 단숨에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데 도무지 그 어둠을 해결하고 뚫을 방안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강대국에게 짓밟히는 세월만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위로도 찾아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단숨에 빛을 비추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을 다 비추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지금 내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를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어떤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정말 간절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결국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위로를 얻었어요. 아, 내가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는 밝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차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시므온은 왜 이 모든 세월들을 감내하고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모든 어두운 시간들을 감수하면서 기다릴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그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모든 어두운 세월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지났던 그 모든 세월,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두운 세월, 자신이 겪었던 어둡고 힘든 시절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대강절에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는가요? 지금 밝혀둔 이 초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상한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위로를 주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그 마음 그대로,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모님 이후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대강절 절기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에 안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위로를 누구보다 먼저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동안 나의 삶을 밝게 비춰주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망,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위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경험하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망을 담아서, 각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소망을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의 아픈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굳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그 뜻을 이루실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